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찾고 찾던 그 주님,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주님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 무화과 나무 아래 기다리고 있던 그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내가 보았노라.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나를 찾고 찾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 그 메시아가 나야.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네가 그렇게 바라고 찾던 그 메시아가 나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 날마다 나에게 기도했지? 내가 나야. 그럴 때에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할 때에 주님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칭찬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네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려면 죄 가지고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내 자아 가지고는 주님 만날 수 없고요. 땅의 것 세상 것 움켜쥐고 있으면 주님 결단코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대요.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여 회개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회개한 만큼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내비가 이상한 데를 데리고 가지고는 그 위에 가지고는 좌회전하라서 좌회전하라는데 차가 뒤로 계속 돌진하더니 차가 전복돼 버렸어요. 차가 해가지고 다 엉망돼 버렸어요. 그랬는데 저 혼자 거기 있었으면 오늘 제가 전화도 안 되죠. 어떻게 해서 정말 얼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특전사가 20명이 거기에 훈련받으러 왔대요. 꽝 하고 그 소리가 나니까 그 군인들이 몰려들어가지고는 막 그 차를 들어가지고 차에 올려주죠. 저 괜찮냐고 해서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 여기 따라오면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네. 그러나 주님이 이곳에 계셔요. 그리고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요.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눈은 분명히 있어요. 사람의 눈과 똑같아요. 시편 101편 6절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하나님의 눈과 눈이 마주치는 자, 그 자에게 내가 능력을 베풀어서 내 일에 수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깜빡 하면서요 살피고 계세요. 사람들은 겉만 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피부를 살피셔요.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를 살피세요. 저는 81년도에 자취를 하다가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서 죽었습니다.
반나절을 병원에다 시트로 다 씌워놨어요. 그런데 제가 딱 쓰러져서 죽는 순간에 내가 입고 있는 그 옷 모습에 똑같은 나가 또 있더라고요. 똑같은 내가 나와서 그 죽어있는 그 육체를 향해서 제 영이 적으니까 그 영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저 속에 다시 한 번만 넣어주면은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 영이 서운했어요. 저는 제가 자신이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운한 적 없어요. 죽어있는 그 제 시체를 보고 제 속에 한 번만 넣어주면은 제가 평생 동안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서운하고 기도했는데 반나절 만에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때는 제가 천국 보지도 않았어요. 집어넣으니까 제 안에 있는 제가 살아나서 그 직장을 그 즉시 그만두고 제가 집에 들어가서 시골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직장 그만다니고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 달력을 이면지를 다 갖다 놓고 매직 갖다 놓고 학교 이름을 쓰래요. 학교 이름을 쓰는데 우리가 귀신 신자에다가 배울 학교에다가 학교 교자잖아요. 신학교. 학교를 어딘지 모르니까 신학교를 한자로 딱 썼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요 신학교 간다니까 왜 쎄고 쎄는 학교 중에서 왜 귀신학교를 가냐. 그 귀신학교 가지 말고 그러면 네가 가고 싶으면 대학교를 가라. 거기가 대학교예요. 아버지가 예수 모르잖아요. 우리가 신 그러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신도 돼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거를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직장 생활했던 350만의 전 재산을 가지고 제가 부산으로 갔어요. 신학교로 가려고 즉시로. 그리고 신학교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신학교를 갔는데요. 그때에는 제가 83학번이에요. 83년도에 24살에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면 올해 나이가 나오죠. 64살이에요. 신학교에 가는데 도장하고 통장하고 가방에 다 넣고 채플 예배를 드리고 갔더니 도장 통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신학교에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지원 못 받고 이 350만 원을 갖고 1학년 1학기 30만 원 등록금을 내고 나면은 뭐래도 이거는 2, 3년은 내가 공부에만 올인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돈 350만 원이 전 재산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통장하고 도장하고. 정말로 캄캄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하늘이 까매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도둑놈 잡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 신학교에 왔는데 신학교에서 도둑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 잡게 해주라고 돈 찾게 해주라고 기도하고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주님은 도둑도 안 잡고 돈도 안 주고 정말로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5월 20날이에요. 5월 20날 제가 이제 기도원으로 혼자 올라가는데 이 하늘에서 이렇게 두루마리 족자가 있잖아요. 두루마리 족자가 갑자기 제 앞에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툭 떨어지는데 거기가 요 1장 47에서 51 이게 딱 써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있다가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나다나엘을 찾아오신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성경 일독도 안 하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잠언 몇 번 읽고 10번 몇 번 읽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보고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 말씀으로 주님이 이렇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이 말씀대로 내게 주시려고 예언적인 말씀인가 보다 하고 제가 받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제가 자취를 하는 방에 옛날 집에 이렇게 다락이 있어요. 다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다락에서 제가 이제 밤으로 기도해. 밑에 이제 동생이 자니까 동생하고 둘이서 자취를 하니까 여동생하고 다락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 돈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제 앞이 캄캄하잖아요. 아버지도 저 이제 딸이 일남 7년이니까 딸이 7개나 되니까 그래요. 아버지. 딸이 7개나 되니까 네 하나 호적에 밥을 등 하나 없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니까 마음대로 하고 돈도 안 주죠. 뭐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쫓겨나다시피 제가 신학교를 그 350이 전 재산 그게 내 구세주였어요. 그걸 가지고 갔는데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락에 가서 그날 밤에 그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받은 그날 밤에 다락에 가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온데간데 없어요. 돈 좀 찾게 해주세요. 나 돈 좀 찾게 해주세요. 돈 좀 찾게 해주세요. 돈 좀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갑자기 이 하늘문이 쫙 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탁 서셔가지고 오른손을 들어요. 오른손을 탁 드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쫙 비치는 거예요. 그 비치니까 그 빛에 의해서 제 육신은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제 안에 있는 또 영이 또 빠져나가서 제 영과 제가 이탈이 되는 거예요. 저 영만 쫙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이 그 천국에다가 데리고 가서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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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제 영에. 저 내려다보니까 제 육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얘야 너 지금 여기 왔는데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부을 거야. 나의 영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그 빛에 의해서 끌려가고 천국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이 동그란 것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얘야 너가 살고 있는 지구 한번 볼래? 그래요. 지구를 열어서 보여주는데요. 이 둥그런 그 지구 속에 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 하얀 것들이 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한 이런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거 뭐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라 이래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다 들여다보니까 하얀 구더기들이에요. 그 지구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하얀 구더기들이 파글파글 하는데요. 그 구더기들이 다른 구더기를 밟고 올라가서 최고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기어 올라가요. 기어 올라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또 밑에 구더기가 또 또글또글 올라 다 떨어지고 나중에는 뒤죽박죽 위에 올라간 구더기도 없고 성공한 구더기도 없고 큰 구더기도 없고 작은 구더기도 없고 다 똑같은 구더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얘야 너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 내 눈에 볼 때 저거단다 그래요. 인생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구더기와 같다 그랬어요. 욥기 25장에다 보면 인생을 벌레인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비유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지옥은 구더기도 타지 않고 꺼지지도 않는답니다. 그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래 얘야 저기에서 수많은 그 구더기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성공한 그 구더기 하나만 내가 이렇게 한번 뽑아봐라 그래요. 근데 똑같아요. 제 눈에 볼 때 똑같아요. 주님 성공한 구더기 없네요. 똑같으네요. 그래 맞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주님께서 천국을 보여주고 그날 이후로부터 주님께서 저의 영의 이목구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얘야 너는 저들에게 가서 나를 전해야 된다 그래요. 내가 곧 복음이니라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저요 신학교 들어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누구한테 뭐 가르침 받고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친 게 그게 다인 거예요. 저들에게 나를 증거해라 그게 복음이다. 그리고 너가 나를 증거하고 나면은 복음을 증거하면은 내가 너를 다시 이곳에 데려올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해야 할 것은 나를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가라 그러는데 도저히 그 구더기 속에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 안 가고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아니다 가야 된다. 가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 어디를 가든지 네 옆에 항상 내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네 안에는 나의 영이 있어. 걱정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나만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가라 그러는데 저 안 갈래요 그랬는데 저를 내미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그 다시 내 육체 안에 집어넣는데 이 어깨에서 황금찰나는 그 날개가 생기면서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오면서 이 자연과 이 새들과 바람 소리, 이 모든 그 삼라만상의 그 나무의 그 소리까지도 다 듣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만 해요. 우리가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새들도요 여호와를 찬양해요. 새 우는 거 아니에요. 다 모든 물소리도 물들도 모든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를 제가 그때 들었어요. 시편 150편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69편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29절 30절에 찬송 한 곡을 올려드린 것이 황소 한 마리를 잡아 올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찬송 중에 곡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육체 안에 들어와서 딱 들어온 순간 몸과 이 영이 하나 되는 순간에 제 이 몸이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게 무릎 꿇고 오래 있으면은 발이 저리죠. 발저리 찌릿찌릿찌릿하죠. 이거의 수천 배예요. 수천 배. 수천 배가 이 머리부터 온 전신이 그 감전된 것처럼 막 짜릿짜릿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물럭거리고 이제 그 막 몸이 뜨겁죠. 그때부터 저한테 이상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 4시에 돼서 교회를 갔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웬걸 사람들을 보는데 우리 어제까지도 똑같은 학생들이었는데요. 이 가슴팍에 다 TV가 하나씩 달고 있어요. 학생들이 가슴팍에가. 교수들 가슴팍에도 다 TV가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죄를 짓고 있고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게 이게 보이고 사람이 다 보이고 생각까지 다 보이고 학생들의 마음속에 이 TV 속에 담배 피는 놈, 술 퍼먹은 놈, 나쁜 짓 하는 놈 온갖 것들이 다 보이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것들하고 내가 앉아서 이 신학 공부를 하냐고요.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 저렇게 오금을 뜨는데 이 더러운 것들이 여기 왔는데 제 옆에 계신 주님한테 주님 저 더러워서 저들하고 공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옆에서 그래요. 얘야 내가 다 씻어서 고쳐서 쓰려고 저들 불렀어. 너 아무 말 하지 마. 사람의 모양은 다 똑같아.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봉사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으면은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왜냐?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은 마음이 상하면은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한다. 모세가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주의 종이잖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받고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 저는 탕감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너무 이렇게 보이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보고 나니까 제가 너무 괴로워서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주님은 하지 말라고 안 한 거예요. 그때에 제가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주님, 저 이 눈 안 보여도 괜찮고 더러운 거 안 보여도 괜찮으니까 주님, 저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저 말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얘야 너 성경책 새 거 하나 사와라 그래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와서 물과 포도주를 사라, 젖을 사라, 말씀을 사라, 성경을 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요, 여러분 돈 주고 사세요. 선물 받지 마세요. 선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여러분 돈으로 사세요. 왜냐?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서점에 가가지고 한자 성경, 섞여져 있는 한자 성경을 사가지고 주님 옆에 항상 계시니까 제 눈에는 주님이 항상 옆에 보여요. 주님은 주님 저 사왔어요. 그러니까 얘야 창세기 펴봐라. 폈어요. 보아라 그래요. 읽으라 그런 게 아니라 보아라.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한자 성경하고 보는데요. 그냥 보아라 그러는데 성경 전체를 이 한 권을요 영화 스크린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스크린으로 보여주는데 노아의 홍수에 왔는데 하늘에서 창이 쫙 열려서 막 쏟아지죠. 땅에서 물이 쏟아나서 물이 맞닿아버리고 하나가 딱 돼버린 거예요. 이게 노아 홍수다. 이 영화의 스크린으로 성경 전체를 한 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걸렸냐? 7일이 걸렸어요. 7일 동안 성경 한 번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났더니 주님 저 다 봤어요. 이제는 다시 창세기 펴서 읽어라 그래요. 읽으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펴서 읽는데 이 한자 성경하고 까만 글씨가 아니라 이게 이상한 그림과 이상한 글씨 모양의 그 모양을 제가 보는 거예요. 이 한글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그림을 해석해준 사람고 보도 듣지도 못한 그런 글을 제가 보는데 입으로는 방언으로 해요. 이러면서 방언으로 읽는 거예요. 그게 딱 한 번 읽고 나니까 13일이 걸렸어요. 두 번을 딱 그렇게 보고 읽고 나니까 주님께서 예쁜 진주를 2개를 딱 갖고 옆에서 야 손 펴봐. 폈어요. 펴니까 주님이 제 손에다 딱 2개를 진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이 진주 2개 갖고 너 뭐 할래? 이래 묻더라고요. 아 주님 그 진주 2개면은 반지 2개 양쪽에 낄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반지해라. 반지해. 그리고 너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군도 빼지도 말고 절대 빼지 말고 66권을 한 번을 다 읽고 나면은 내가 이 이쁜 진주 1개를 너에게 주마 그러시더라고요. 그 진주 1개를 받아서 한 번 읽을 때마다 진주를 받아서 너는 많은 진주들을 모아라. 모아서 나중에는 꿰라. 구슬로 꿰어서 나중에 목걸이하고 팔찌도 하고 허리띠도 하고 벨트도 하고 다 해라. 몸에다가 다 해라. 진주로 다 하래요. 그리고 나서 다 꿰고 나면 또 남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남은 거는 꿰지 말고 네 입에다 넣고 네 호주머니에다 넣고 네가 가지고 있어라 낱개로. 그리고 네가 말을 할 때는 네 입에서 진주가 떨어질 것이고 그 진주를 내 말로 받으면 그러면 진주 하나 때문에 그 영혼이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개와 돼지에게는 네 입에 있는 진주를 내가 입을 봉할 것이고 네 입을 봉오리 만들게 할 것이다 주님 그러셔요. 근데 그게 실제예요. 어떨 때는요 이 진주들이 입안에 가득 차가지고 서로 말씀이 서로 나오려고 말씀들이 줄을 서가지고 서로 나오겠다고 해요. 근데 어떤 때에는 내가 오늘 저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좀 전해서 저 사람이 좀 변화되고 주님한테 찰싹 좀 붙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제 나름대로 말씀을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만났을 때 주님 뭐라는 줄 아세요? 개 돼지다 잠잠해라. 주지 말아라. 왜? 오히려 진주를 짓밟을 뿐만 아니라 너를 짓밟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도 개와 돼지가 있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아멘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만이 그 말씀이 내 영이요 생명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본 거예요.
열심히 보면서 또 진주 하나 받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을 할 때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관주가 있어요. 관주. 그 관주를 찾아서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읽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읽을 때는 공부하듯이 바다의 모래 속에서 그 진주를 내가 캐듯이 발견하듯이 숨은 보물을 찾듯이 이 관주를 찾아가면서 말씀의 짝들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옆에다 노트에서 모르는 거는 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몇 번 읽을 때는 메모한 것이 막 이만화 되는 거예요. 그 난해 구절이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볼 때는 쭉 밑줄을 쫙쫙 긋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되고 이것도 이해가 되고 저것도 이해가 되고 이것도 이해가 되고.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 스스로 보석을 찾듯이 봐야 돼요. 왜냐?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 마귀들이 쫙 서가지고 저 사람 속에 있는 성경을 뺏어야 된다. 저 사람은 이 성경이 생명이니까 저것만 뺏어버리자. 그러면서 마귀들이 싹 덤벼드는 거예요. 성경 뺏으려고. 그런데 저는 혼자잖아요. 그게 마귀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제가 입을 벌려서 입에다가 삼켜버렸어요. 삼켜버리고 났더니 이 성경이 제 배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니까 마귀들이 이제는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감당 못하겠다. 다른 사람에게로 가자 그러면서 마귀들이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마귀들이 가고 난 다음에 성경이 배 안에도 있는데 제 손에도 또 있어요. 그러고 나면서 성경을 먹고 난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이 내 눈에 비늘이 벗기듯이 하나 한꺼풀 한꺼풀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깨달아지고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의 짝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주 속에도 없는 말씀의 짝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령께서 그 짝은 저기 있다. 그 짝은 저기야. 그 해석은 이거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소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소금이 나를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걸 소금이라 그래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게 소금이 아니고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화목케 하는 것이래요. 화목케 하는 것이 골로새서 4장 6절에 그 소금이 뭐냐? 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네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너에게 줬다. 이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화목하게 되고 불화가 있는 것에서 화평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하는 그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사신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화목케 하는 그 사신이 되고 대사가 될 때에 바로 너가 소금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원망 불평하고 남의 흉보고 남의 뒷담하면은 여러분은 발핌을 받는 거예요. 소금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되지 못하고 발핌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버림받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이름을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기 때문에 너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거예요. 빛은 뭐냐? 나의 착한 행실이 빛이 돼요. 등대를 켜서 집안 식구들에게 여러분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가정부터 그 등대에 불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 빛이 되지 않으면은 밖에서도 빛됐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위선자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구원을 받도록 그곳에 등경 위에 불을 켜서
집안 식구들에게 먼저 빛을 비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소금하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 방언기도 다 하시죠. 순복음이라 다 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성령파거든요. 저는 목사님 몰라요. 오늘 처음 뵀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제가 오늘 굉장히 노하게 해드렸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일찍 오려고 4시에 도착했는데 그렇게 된 건데, 우리 목사님은 성령파, 성령 충만한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언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방언 기도는 절대 쉬지 말고 하세요. 계속 하세요. 왜냐하면 방언을 하다 보면은 방언이 자기 방언, 자기 통변이 나오고, 나중에 방언을 통해서 예언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방언을 받으려고 저희 엄마가 전도를 했는데 예수를 믿겠다 그래요. 그 옛날에는 덕석 깔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다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어르신들이라. 덕석 깔고 가만히 깔고 산에서 부흥집회를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부흥집회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산상 집회를 갔어요. 저 목표는 방언 받는 거였어요. 방언 받으려고 남의 뭐 그 묘 위에 가서도 가고 소나무 뿌리도 잡고 하라는 건 다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마지막 금요일 밤에 제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금요일 밤에. 고등학교 때 금요일 날 방언을 받았는데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지, 집에 올 때도 집에서도 엄마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혀가 막 돌아가니까 우리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막 말이 나온 거예요. 샤샤샤샤 막 이상한 말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와서 엄마는 이제 논에 가시고 저 혼자 이제 샤워하고, 여름이어서 집에 있는데 막 저희 집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막 이모 찾는 거예요. 요만한 7살짜리 이모네 동생이에요. 이모네 애가 와서 이모를 찾는 거예요. 저희 엄마를 찾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그 동생이 4살인데 동생이 갑자기 축 처져서 그 시골에 읍내에 의원에 남부원이라 있는데 그 의원에 아기를 들쳐오고 갔더니 아기 내염으로 죽었으니까 얼른 가서 어른 데리고 와라 그랬대요. 어른 데리고 와라니까 걔 7살짜리가 자기 엄마는 시골 시내 그거에 장사하러 간 거예요. 버스 타고 아주 먼 읍내를 가고 시골에서 그 아기를 보내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와서 저희 엄마를 모시러 의사 원장님이 모시고 오라니까는 온 거예요. 근데 엄마도 멀리 논에 가셨으니까 뭐 제가 어떻게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1시간은 쫓아가야 되니까 제 걸음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언니랑 가보자. 뭔 일인지 언니랑 가보자. 그리고 나중에 이모 오시면은 얘기하자. 그리고는 얘기하고 그 의원회를 막 뛰어갔더니요. 이런 의자에다가 밖에 그 병실 밖에다가 아기를 눕혀놨더라고요. 근데 손이랑 다 쳐졌어요. 죽었대요. 근데 그 병원에 그 간호사 언니가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하는 언니예요. 아이 이렇게 했는데 얘가 죽었는데 어떡하냐. 얼른 데리고 가야 되겠다. 죽었어 못 살아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얘 죽었다는 그 순간에요. 지금 방언 받아왔잖아요. 방언 받아온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 세면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그 아기를 붙들고 제가 울며불며 병원이 떠나가라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막 하나님, 어젯밤에 제게 방언 주신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이 지금 내 힘으로 죽었다는 이 한번 살려봐 내보세요. 이 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죽은 이 내 동생 한번 살려봐 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방언으로 통변도 못하죠. 그 말만 갖고 계속해서 방언만 한 거예요. 그 세면바닥에서 콧물 눈물 범벅에서 병원에 떠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아이 살려내라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었는데 1시간이 넘었어요. 1시간이 넘었는데 동생은 저를 막 때리면서 언니 왜
깨어났어! 눈을 반짝 떴어요. 병원 의사도 쫓아나왔어요. 간호사 언니도 쫓아나왔어요. 얘가 죽었는데 살았어. 그 1시간 이상을 제가 부르짖고 그 읍내장터에 사람들이 동네 무슨 굿잔치 난 것처럼 뺑 둘러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 키가 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목사님 보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서 들쳐오고 저희 집에 데리고 왔어요. 지금까지도 그 아이 건강하게 2 아이의 아빠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이모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아, 제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토록 예수 믿으라고 우리한테 울부짖고 저토록 예수를 전하던 제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은 제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그리고 이모들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수많은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란 줄 아세요? 저들은 나를 못 본다. 저들은 나를 못 봐. 근데 너는 나를 보잖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네 손을 얹은 거는 저 사람 눈으로 네 손은 보아. 그런데 네 손으로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 손 위에 내가 내 손을 더 엎을 거야. 내 손으로 얹어서 내가 치료할 것이니까 너는 손만 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요,